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욥기 개간. 히브리 성경의 명칭이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붙인 것인데, 두 가지 의미로 추측을 갖다 해볼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핍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예부라고 하는 미움을 받는 자에서 유래되었으면 이 이름은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돌아오다 또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 아바라고 하는 것으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난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세트로 지금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 한쪽에만 있어야 될 의미가 없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할 때에도 다니엘서 1장 내용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것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그 중간 것이 아람어로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의미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딱히 어디는 한쪽의 걸 우리가 취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팔레스타인의 우수망에 거했던 욥의 사건이었었고, 내용으로 봤을 때 고난 가운데 있다가 끝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누렸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0인역인 헬라어라든지 라틴어 제목, 영어 성경도 전부 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욥이 모범적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얼마 전에 공부를 했지만 신약의 야고보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거를 우리의 욥기라고 하는 시가서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를 내다보면서 이걸 찬양을 갖다 한 노래란 말이에요. 시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실제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모티브를 가지고 선민국가 이 창건서부터 회복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그때 실존했던 인물의 어떤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실존적인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허구의 인물이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실존되었던 인물이지만 그분의 삶 자체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삶이 전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모티브로 해서 선민국가의 전반적인 성취 역사를 설명을 했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어떤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연대표를 보게 되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부터 516년 포로에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연대표를 전부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 이거는 지금 선민국가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욥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어떤 역사와 좀 녹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도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다른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라든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개인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장구한 선민국가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아마 이 시문학적으로 표현되어진 역사서관이나 시문학적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그 시가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서도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지만 그 객관적인 역사의 사건 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가 거기에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들어가면서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욥기 그 기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전반기 아브라함 때의 인물로 보기도 하고 모세 때의 인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때의 그런 그 인물로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유수의 회복을 갖다 했던 이런 때라고 해서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 입장으로 그 중에 하나를 취하고자 하면 모세 오경의 만약에 그 역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언약의 내용이 즉 역사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으로서의 예표로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다본 거니까 가능해지겠죠. 또 이쪽에 만약에 선민국가에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 이후,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이 회복의 때에 기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이제 구약 때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어떤 이 경전 성경관에 대한 거를 좀 훼손을 시키고자 싶은 사람들이 뭐 다니엘서 같은 것도 이제 마카비 왕조 이후에 성취되어진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언성이라든가 영감성이라든가 한 거를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를 목격하고 그걸 뭔가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자기네들의 타락한 이성으로 해가지고 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계시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볼 이유도 없다. 이것이 설사 아브라함 때 기록이 됐던 모세 때 기록이 되어졌던 다윗 때 기록이 되어졌던 이런 언약대로 이루신다고는 구약성경 배경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연대가 언젠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그 중에서 취한 거는 이렇게 시가서의 배경이 선민국가 초기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욥기도 이때에 그렇게 기록된 걸로 보는 것이 어떤 그런 공통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서 솔로몬 때, 다윗 때 그런 그 내용으로 좀 기자를 갖다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욥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스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우스 땅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이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알고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그 보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솔로몬, 예레미야, 포로 후기 시대의 저작설 등도 만만치 않아요. 그 사례들이 뭐 증거가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일반 그 시가서의 표현 방법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러므로 그대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전부 감싸 안아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딱 언제라고 못 받고 그래야만 된다고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어놔야 만약에 고고학적으로 해가지고 욥기 기록 문서가 만약에 발견되면 더 있어요. 예, 저 아브라함 때 그 고고학 그 물건을 갖다가 뭐 찾아냈는데 거기서 욥기서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절대적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 속단이기가 쉽다. 기록 연대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 시대 저작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욥기의 내용이 언약과 상실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문학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민국가의 역사적 섭리하고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이전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리 제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그런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42장 2절로 6절이에요. 우리가 아까는 이제 거의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2절로 6절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포함한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본인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그 말을 이야기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가 지혈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욥처럼 장구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가 그동안 말한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가. 깨달음도 없이 그저 뭐 이 뇌에 기억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걸로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그 맥락도 같은 입장으로 우리 이야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것이 뭐 말로 하고 복음을 뭐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접니다.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세 때에 증거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표현적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는 피조성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는 아담 이후의 사악성도 우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아주 무능성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그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길을 피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지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뭐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시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 인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쉬워요 이 삶이. 근데 우리는 딱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고집을 갖다 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서게 하시면 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광야 교회에서 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처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런 그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열매라고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급증을 낼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들로 봤을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깨닫고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였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가 되어졌죠?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묻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볼 수 있는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우리 욥처럼 가난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공고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 부유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부유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하지 여기가 부여로우면 절대 이쪽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왜 가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박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유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이걸 용광로에 몇 번씩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이 없어져야 렌즈가 맑게 가지고 보일 거 아니겠어요. 렌즈가 더덕더덕 때가 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부 희미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워낙 우리가 초근시가 돼가지고 그런데 내 반빛을 보니까 엄에 좋은 거 엄에 좋은 거 근시안이 돼가지고 이 땅에 좋은 건 보이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야. 이 근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죠.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의 그 내용이 언약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에게 맡겨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언약 성취 섭리 사역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는 신종론적인 언약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의 3대 요소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것만 언약을 갖다 순종을 해가게 되면 그걸로 충분히 돼요. 왜? 나라라고 하는 건 전체성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나 개인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이익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개인적인 내 삶이 해석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어떤 교통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좋고 그럴 적에는 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 후욕을 갖다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인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인해가지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이런 그 성도의 교통의 세계를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에 신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가게 되면 직임, 그다음에 신분, 사역, 품이라고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가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 언약 부분에서도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했을 때 그 네 가지 요소로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신분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이런 것들의 복음적인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시게 되면 대충 그 주제에 대한 감을 잡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악이나 선, 죄와 의, 어두움과 빛, 사망과 생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이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상대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 신지식은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죄와 의라고 하는 그거를 구분을 갖다 해내시는 분이랍니다. 구별을 갖다 해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적인 우리들의 견해인 거예요. 그러나 계시되어진 걸 보게 되면 내가 그걸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게 하시고 복받을 자는 복받게 하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하신 섭리가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적인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 속성으로 봤을 때는 거룩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부분에 있어서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죠. 거룩성, 영원성,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이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피조되어진 세계와 뭔가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과 뭔가 구별해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구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어둠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지으신 것도 이런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뭐 거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셨다. 뿐만 아니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가지고 궁창을 만드셔서 그 갈려내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이런 거기에 이미 이 계시를 하시기 위한 대기초가 여기 이미 숨어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과 무출을 나누시는 그런 그 역사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치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은 끝내 지옥으로 이제 바뀔 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하고 나누시는 그런 그것도 지옥의 그런 그 영역이 그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권세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권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배경을 이미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그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천상계를 창조하셨을 때 이 기초 위에 것이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다. 그래서 뭐 무에서 유를 뭐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든지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고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 계시되어진 세계, 현상의 세계, 드러나는 세계를 드러나게 하신 것뿐이지 이게 없던 것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이 영혼과 이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걸 또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주제는 신정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신정적인 하나님, 신정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폭군을 갖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야. 피조물인 인간이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어? 라고는 모든 질문을 막을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왜 전쟁을 일으켜요? 왜 기근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아프리카 죄도 없는 어린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만듭니까? 이런 그 쓸데없는 질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해도 아무개는 뭐 저렇게 복 줘가지고 잘 살게 하고 나는 왜 고난 속에 줘가지고 저런 복을 안 주셔요? 라고 하는 질문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로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하시는 또 커다란 섭리가 되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이제 그 기록 배경에 대해서는 욥기가 가상적인 작품인가 아니면 역사적 작품인가 또는 둘 다 교만 작품인가의 논쟁이 계속되어져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탈무드에 인용된 네시 라카시와 나우만이라고 하는 대화를 보면서 본서가 유대인의 역사적 성서에 인정되지 못했고 이야기의 신빙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 교부들은 본서를 절대적인 역사적 작품으로 취급했고, 무엇보다도 욥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욥의 실존이 에스겔서와 야고보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소설이라면 그 시대의 배경과 인물의 성격을 그처럼 조화롭고 생동감 있게 사실화하지 못할 것이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가상 설계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역사적 작품이면서 또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영감 어린 창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건 우리 근본주의, 보수주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또 좀 자유주의 이런 쪽에서는 그냥 통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 의하면 에돔의 호리족 족장인 그 디산의 아들 중 우수라 불리우는 아들이 있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 19절 20절에서 우상의 왕들을 이집트, 블레셋, 에돔, 암몬의 왕들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우상과 에돔이 거리낌이 없이 동일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일 때 에돔적 성향이 짙은 본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고, 고통받는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의 고향인 대만, 수아, 나마 등이 거의 에돔 지방을 지칭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저작물로 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세 친구의 고향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런 어떤 공간적인 입장에서, 지역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다양한 그들의 신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끝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교 종교학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전부 절대자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없이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복음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록 목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를 교재에서는 소개를 다 했어요. 하나는 인식론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신종론에 대한 견해이고, 그런데 인식론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친구들이 보는 관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로부터 뭔가 인식이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인식의 바탕이 경험에 있다고 보아서 경험의 내용, 곧
인식의 내용이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경험론자들로서의 경험적 검증을 앞세운다. 그래서 자기 체험적이거나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험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걸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닷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이론을 신봉하는 현상론자로서 욥과 아들들에게 닥친 현상을 문제 삼는다. 그런 그 문제가 도대체가 연관되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비록 나이가 적은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욥이라도 심각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만약에 죄의 문제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 친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더 나은가요? 그럼 자기네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조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는 현상과 작용에 뒤에 실제가 있다는 이론을 믿는 실제론자 그 변일 뿐이다. 이렇게 욥기서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실로는 상대적인 이론들이다. 이제 보는 것들이 상대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인식의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신학의 방법인데 그 신학적 인식의 원리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엘리우의 변론과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불식된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계시섭니다. 신적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섭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의는 때로는 십자가로 또는 뭐 십자가의 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보혈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론에 대한 견해인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신정론에 대해서 유대 신명기 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 신간의 범주에 의하면 여호와를 제외한 어떠한 초월적 존재나 혹은 영적 존재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난다. 첫째, 하나님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정론의 기본적인 전제이며 동시에 딜레마이다. 만약 악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 절대성만을 상정한다면 신은 너무나 잔인한 존재가 된다. 세상의 허다한 사건 사고의 출발점은 과연 어딘가 하는 점이다. 또 신이 유일하다면 악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후기 유대 사상의 중심 주제인 천사론이 등장을 한다.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천사론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신학적 입장이 아니면 이 또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사망 권세에 의해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죄 아래 팔린 인생의 불가피함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선민과 유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섭리이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의인 욥이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신정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것을 예표하는 욥의 그런 그 인생으로서의 그런 계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뭐 내용분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해가면서 확인하기로 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 한번 보기로 하죠. 이제 우리 통속적인 의미로 보았으니까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욥기는 지혜 문학의 양식으로서
영감성과 정경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BC 600여 년경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BC 270년경에는 히브리 성경의 한 부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었으며, 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주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내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욥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두 번 인용되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등장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후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걸 인용하며 기록된 바 일상적인 도입구와 함께 기록됨으로써 정경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전적 성경관으로 해석하는 숙제만 남았다. 이걸 어떻게 이 성경 전체의 조화를 끌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자체만의 정경성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와 만물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사랑하는 선민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적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내재적이며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초월적이고 신격적인 비공유적 속성인 전능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은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만의 독특한 속성이다. 둘째,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공유적 속성인 신정성이다. 공유적 속성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속성이다. 이러한 속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중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게 한다. 이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의 통합, 이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 교보들은 본서를 절대적인 역사적 작품으로 취급했듯이 성경을 단순히 신화화하거나 성경의 정확성이나 역사성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고 시도한다는 설화신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담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의 이야기, 이솝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경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 역사관의 신적 섭리라는 기본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역사관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수많은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교훈도 있고 또는 거짓 제사장들의 어떤 회복 운동도 있고 종교 운동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져 있는 사회상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기름을 부어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끝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서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이 이스라엘 역사와 상통하는 이런 맥락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론과 교회론 등의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냥 삼위일체론과 교회론 등의 원리 이런 것들도 욥기의 내적 증거로 해가지고 설명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하의 신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성기의 신분으로 영화를 누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광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혹이 되어질 때 만약에 여로보암 2세 때처럼 북극 때 아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땅덩어리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윗과 같은 나라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얼마의 시간들을 빼놓으면 뭐 그 여로보암 2세 때도 나라 땅 차지해가지고 영화를 본 건 잠깐입니다. 무슨 전쟁과 뭐 그런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착한 백성들을 공격을 하시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근. 이제 뭐 우리 이제 풍속이 먹지 못했을 때 이제 기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기아선생에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다음에 질병. 이 질병을 가지고 건강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걸 통해 가지고 통치의 문제.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이제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던 시대니까 이게 경제의 영역이에요.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 질병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 사회적인 영역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역이란 말이야. 이게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갖다 해오신 거거든요. 전 영역으로 시험을 갖다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기 육적으로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복에 대한 개념이 풍년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했다 했어요. 그리고 질병이 없이 건강한 시대를 갖다 주시게 되면 그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했다 했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준 복으로 이해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이런 어떤 사회관, 경제관, 정치관에 빠져가지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문둥병과 같은 이게 다 감각이 없는 이런 시대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가 더 만연하죠. 우상숭배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혼을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뭐 장수를 갖다 하고 별의별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개념을 이해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 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가 부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주라고 보지는 않고 고난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저 그냥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고난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고난이 이 교회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다 마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걸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점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과거에는 세속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고난을 줬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데 그쳐만다. 하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맥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뭐 재물이 뭐 우리한테 그냥 뭐 정말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에 그냥 긁으면 되면 돈 넣는 것도 없는데 긁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한 카드를 줘가지고 너 돈 복 받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특별히 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필요한 거는 무조건 긁어가지고 써라. 신나겠죠. 뭐 아쉬운 게 있어요. 긁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주어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걸 갖다 나눠놨어요. 청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나눠줘가지고 앞에 일을 우리 예견치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견치 못하게 했는데 청통한 날이라고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공고한 날을 주셨는데 공고한 날이 형통한 날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세속적인 해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될 만하다고 하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야. 큰 기쁨을 얻게 되어져. 내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뭐 주신 거 가지고 누린다고 뭐 이게 내가 못할 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데 빠지고 만다. 이게 사단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단이 미혹하는 작전을 바꿨다. 이제 우리는 쌍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쌍안경을 끼고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냐 마귀가 주는 형통이냐 그걸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주는 형통을 하나님이 주는 형통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정직한 방법으로 주시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자신데 굳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 벌게끔 하시겠어요? 물론 뭐 야곱같이 또는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철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하나님께 복을 줍시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구약 방법을 갖다 그대로 지금 와서 적용한다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이 영적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사단이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걸 모르게 되면 무조건 오고 있으면 좋고 많으면 좋고 강하면 좋고 귀하면 좋고 라고 하는 세속적인 속에 빠져버리니까. 근데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있어요? 우리한테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줬으니까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거라 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로 믿어지니까 좀 더 근신하고 경계하고 근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아까 이제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신이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신이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의 단계가 귀로 듣는 단계인 배움 공부로부터 눈으로 보는 익힌 공부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복음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복음들 이런 걸 눈으로 현장에서 그래서 체험을 했다 해가 직접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군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런 그 고통 이거 별거 아니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즉 성도의 삶은 승리 자체인 기능 중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매 잡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고 잘 돼야 되고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 있는데 와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새벽 기도를 했다 했더니 그 일대에 그냥 차가 장사진을 치고 새벽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의 기원을 되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지 않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힘없고 백없이 목표는 너희들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저분처럼 신령한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 미국 사회에서 장산을 진을 치고 수많은 그런 그 거리를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꿈을 꾼다고 한다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주의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봐라.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오는 거 맞지? 그냥 우리 교회 뭐 신학이 잘못될 때는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통속 성경개론으로서 밝힌 커다란 신학적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까지 한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인신론적 입장에서 실천 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상담의 원리의 기초가 되어진다.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되어져 있는 오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받게 되어졌던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상담의 원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고난을 받는 사람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뭐 병든 사람의 병든 의미가 뭔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복음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아요. 심리적인 방법은 이 친구들이 소개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소개했다 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직설적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우리가 빛을 인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